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주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를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두바 사람 마하레와 느두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몬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밧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료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하나님,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긴 이름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윗과 더불어 세운 참 의미있고 놀라운 행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그런 의미 있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심어놓은 특성입니다. 천지를 만들고 다 좋다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때까지 아담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좋지 않다,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 하와가 그래서 탄생한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이게 공동체전입니다. 삼위가 하나다. 세위가 한 분이다. 이 말이 곧 공동체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공동체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만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깨트리려 했던 거, 이게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트리려 했고 그 다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를 깨트리려 한 겁니다. 가인의 죄가 뭘까요? 살인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살인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가인이 지은 죄는 그 이면을 보면 그게 살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든 그 가정을 가인이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가 가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약속의 가문을 이어가는 까닭은 바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것, 그것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에 무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원하는 공동체,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거죠. 역사하셨다는 거죠. 당연히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사무엘하 이 마지막 부분의 에피소드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할까요? 게다가 중간중간 빠지지 않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이렇게 했다 라는 말들을 쓰고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이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굳건히 세워진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왕조가 다윗 혼자 힘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개인의 힘으로 이런 위협을 달성하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인공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에게 쏟아지죠. 그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숨어 있는 줄을.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그들의 헌신이 없다면 주인공은 결코 빛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영화제를 보면 그 영화제에서 특별한 상들, 조효수상이든 대상이든 무슨 트로피를 수상하면 꼭 감사 인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 인사를 들으면 거의 판에 박힌 듯한 이야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 혹은 그 다음 스태프들, 감독, 도와준 사람들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며 많은 표현들을 거기에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 전체 영화제를 중계하는 러닝타임을 2시간 정도 삼았다. 이렇게 2시간 반, 길게는 3시간 넘어가는 거 예사예요. 왜? 그 감사 인사를 나누는 게 길어지면 그걸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얘기해요. 오늘 본문, 이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평행 본문인데, 이 본문은 제가 읽기에 마치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다 세우고 그 공로를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대상을 수상한 다음에 그 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올라와서 수상 소감을 밝히는데, 거기에 일일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목 부제를 다윗이 남긴 수상 소감 이렇게 달고도 싶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내가 비록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내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 에피소드에서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마치 헌사 같았습니다. 바치는 글. 사무엘 기자는 이 헌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나라,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더불어 세워가는 과정, 이 모든 걸 빠짐없이 보여주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지속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부록 같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총 3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다윗과 함께 했던 3명의 용사를 설명합니다. 요셉 바세밧에 관한 이야기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기록을 보면 앞부분 몇 명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32명은 이름만을 이야기해요. 출신지와 이름만을.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그의 행적, 그가 했던 일을 좀 밝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먼저 이 요셉 바세밧, 평온이 거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는 이 평행 본문인 역대상 11장 11절에는 아소부함으로 나옵니다. 야소부함으로 나와요. 800명을 죽였다. 역대상에서는 300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24,0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관으로 표현됩니다. 역대상 기록, 또 다른 곳을 보면. 그러니까 한 군의, 요즘으로 치면 한 군의 조직의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수장은 요압이었고, 그 아래로 3개의 굉장히 큰 우두머리들을 나눠서 직제를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야를 맡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것이 9절 10절의 엘르아살입니다. 9절과 10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엘르아살, 이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거든요. 그도 24,000명의 지휘관 중에 하나예요. 그 칼에 손이 붓기까지, 이 말은요, 오랫동안 뭘 쥐고 있으면 손이 저려가지고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때까지, 그럴 정도로 싸웠다. 그만큼 용맹하고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싸움을 돌이켜서 우세로 만들었다. 수세에 있던 걸 우세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번째 사람을 설명하고 세 번째, 그 다음 누굽니까?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삼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역시 혈혈난신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서 그들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삼마, 35절에 보면 이 32인의 용사 중에 삼마가 또 나오거든요. 보세요. 갈멜 사람 33절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이 하랄 사람 삼마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도 출신지도 같고 음가가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알파벳 세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글자가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명이인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삼마, 그도 세 사람 중에 하나,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들의 용맹함을 부각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10절과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힘의 근원이, 이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들 역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런 힘을 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이거야말로 신앙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결과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빠뜨리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빠뜨리면 그건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주객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고 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이 라헬에게서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 나오죠. 이삭에게서도 나왔어요. 믿음의 거인들도 그런 실수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랴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순간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새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약간 삽입된 그런 내용 같은 그런 글들입니다.
12절부터 12절에 이어서 18절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 문맥상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3절부터 17절은 그들 세 용사, 여기서 말하는 세 용사가 이 30두목 중 세 사람, 위에 있는 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들과 이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13절부터 17절 보십시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던 때로 추정이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까지 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유다를 봤을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 남쪽으로 블레셋이 그 진영을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국경 부근에 있는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베들레헴에서도 베들레헴도 점령하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는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먼 곳이죠. 그 아둘람 굴 거기에서 베들레헴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을 생각하며 그냥 혼잣말처럼 그 성문 곁에 있는 물, 그 물 좀 마시고 싶다 하고 소회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힘들게 사는데 그걸 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적군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혼잣말처럼 그 성문 곁에 있는 물 좀 마시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걸 듣고 세 용사가 80km를 가서 블레셋 진영들을 뚫고 가서 피해갔든 어쨌든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까지 들어가서 물을 길러 다시 80km를 와 다윗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이들의 피값이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쏟아붓죠. 물을 먹는 대신 다윗은 대신 세 사람을 얻은 거죠. 이 에피소드는 왜 기록이 됐느냐? 다윗의 평소에 관계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관계 맺는 방식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심지어는 다윗이 그냥 중얼거리듯 한 말조차도 귀담아 듣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길을 갔다 올 만큼 서로 끈끈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단지 충성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한 것 같은 그 모양새가 이 부하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무엘 기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가 세운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에 맹종을 시켜서 뒤따르게 해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 안에서 끈끈이 묶여있어 적극적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공동체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것 이전에 사람을 세우고 얻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했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더 가깝게는 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손바닥에 새겨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붓고 찾아가고 섬기는 것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이어서 아비새와 브나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죠. 18절 19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처음에 세 명이 나오고 그 다음 아비새와 아사헬이 나오는데, 브나야가 나오는데, 그 아비새와 브나야가 세 사람 중에, 그 다음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 아비새가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압의 아우죠. 그리고 이어서 브나야가 나옵니다. 20절 23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이 브나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외국 용병들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나야가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요압과 더불어서 이 다윗을 잘 옆에서 보필을 했죠. 그리고 한 대를 맡아서 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때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 편에 서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을 진압하고 나중에 군대 사령관,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끝까지 오직 다윗에게 충성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너는 이방인이니까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데리고 집으로 가, 너의 땅으로 돌아가 했을 때도 안 돌아갔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유지를 받들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자 이어서 그러고 30명의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32명이에요. 도합,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37명이 나옵니다. 자, 이 32명의 용사, 근데 30명이라고 말하면서 쓴 이 기록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 24절과 39절을 통해서 이 안에 이 32명의 명단에 담겨 있는 의도, 특별히 사무엘서 기자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썼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24절을 읽어볼까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사헬, 이 아사헬은 요압의 삼형제였죠. 삼형제 중에 막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사헬이 죽었어요.
살해당하죠. 누구에게 죽죠? 아브넬.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에게 그 내전 중에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쫓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복수를 나중에 이 요압이 갚죠. 아브넬을 죽이면서. 어쨌든 그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이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23장 오늘 본문에 나온 명단을 언제 기록했느냐 시기를 볼 때 보통 다윗 말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이 죽은 지 한참이 지난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헌사, 바치는 이 명단에 아사헬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사헬 같은 사람이 희생 때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았다, 세울 수 없었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마치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에 그 영화를 제작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뭐 사고로 이렇게 순직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변고가 생겼을 때 밑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라고 크레딧 하나 올리잖아요. 마치 그것 같은 거예요. 기억하고 의미에 두고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 이걸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세운 나라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때론 희생을 당하더라도 기억해 주는 곳이고 기억하는 나라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쓰러질지 모릅니다. 사그러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명단에 올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쓴 그 일을 잊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32명인데 3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아마도 32명인데 그 이상이었는데 혹은 죽은 사람을 대체하는 아사헬의 역할을 대체하는 사람까지 집어넣으면서 이 30이라는 숫자에 굳이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3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둘 다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30명 하면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를 세웠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에는 여기에 기록된 32명, 도합 37명 외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야 되지만 지면을 다 할애할 수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담겨 있다. 그 이야기가 요 32라는 실제 숫자와 30이라는 숫자의 차이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어쩌면 이 기록은 32명 이외의 무명용사의 기록이라 그런 뜻이죠. 이름도 빛도 없이 다윗과 더불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나 요압처럼 그리고 이 요셉 바세벳이나 삼마나 엘리에셀처럼 엘르아살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 안에는 보이지 않게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숨은 공로자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어쩌면 미미하죠. 존재감 역시 두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명한 자 맞죠. 그러나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명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을 때 가는 곳마다 오히려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받았죠. 우리가 바울을 지금 유명한 자로 여기는 건 그가 남긴 기록과 업적 때문에 지금에야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당대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듯 우리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거명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32명의 용사들과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죽은 사람조차 잊지 않는다. 무명의 용사들조차 잊지 않는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39절에 나오는 우리야라는 이름이에요. 39절 한번 읽어보죠.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야. 누굽니까? 다른 표현이 없어요. 햇사람 우리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치정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투를 가장해서 교활하게 살해한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일종의 다윗의 아킬레스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올리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을 여기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보통 처음과 끝을 보거든요. 중요해서 처음에 올리고 상당히 무언가 의미를 두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야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지금까지 그랬듯 다윗의 공과 허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감춘다고 치부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다고 도덕적으로나 어떤 법적으로 떳떳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고 진심 아닙니까? 다윗은 진실 앞에 진실했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 앞에 진실하고 진심으로 다가설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사무엘 기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세 번째 이 명단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자, 네 번째, 이 32명의 명단에서 주는 네 번째 메시지. 이 37명 전체 이름 중에 의아한 이름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누굽니까? 요압이 빠져 있어요. 대신 요압 이름이 간접적으로 등장하죠. 37절 보세요.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누가 등장해요? 요압의 부장. 요압 옆에서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이죠. 나하레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요압은 이 37명의 이름에 거명하지 않아도 되는, 누구나 다 아는 어나더 레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 어나더 레벨.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다윗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사람 요압이라는 게 마치 공식처럼, 등식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다윗 곁에서 2인자로 권력의 정점에서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정점 위에 정점,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근데 요압은 중간중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듯한 인상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마치 자기가 권력의 정점인 양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급기야는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을 죽이는 걸 떠나서 나중에는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반란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고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압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의 리더,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맞춰가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요압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너더 레벨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기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탁월한 자리에 오랫동안 군림했지만 그의 이름은 이 다윗의 헌사 37명의 명단에서 기록할 이유를 못 찾겠다.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해도 그게 만일에 여전히 내 중심에서 생각한 판단과 결정, 행동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관계없이 그 길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군림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명단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합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사무엘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의 부장, 무기를 든 자의 이름은 올렸는데 그냥 요압, 모든 것을 통솔하는 첫 번째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뺐을까?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아무리 무명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 시종일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유명한 자로 여기는 거고요.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명한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에 명단을 올리듯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세워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맡겨진 대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더불어 주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맞추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로, 사람들은 무명하다고 잊혀진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자리에 일어섭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